아멘. 오늘 말씀은 22장 지난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과 율례에 얽매이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율례와 계명을 주신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까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는데 찢겨 죽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입장에서 죽는다는 것 하나만 해도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일 텐데 찢겨 죽인 짐승, 그것이 얼마나 그 짐승의 입장에서 큰 고통이 수반된 죽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찢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찢기고 생각이 찢기고 살아가면서 몸이 찢기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찢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더 큰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 오늘 규례와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했을 때 그 거룩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과의 분리,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더욱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그 이유 가운데에서 성결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 종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불교인의 영성이 있고 불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룩함이 있죠.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도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그 영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적 영성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보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적 영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불결한 것을 폭탄 테러로도 불사해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과 성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슬람의 거룩함, 이슬람의 영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다른 우리 기독교의 거룩함,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오늘도 찢기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환경과 세계 속에 찾아가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교적 개념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불편한 것을 이슬람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그것을 테러처럼 태워 없애가지고 그것을 다 제거해서 거룩하게 만들겠다가는 테러적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덮고 희생하고 감싸 안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거룩함과 영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차원적인 3차원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에 보면은 각각 한 가지씩을 경고하고 있는데 모두가 종교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무당을 경계하라.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죽임으로 우리는 종교적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헛된 영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모두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데서 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헛된 영적 노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의 무당과 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거역하는 행위, 그것을 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당 같은 요소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여 영적인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이고 생활적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7절에 보니까요, 약자를 보호하라 말씀하시고 세 종류의 약자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보호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과부와 고아, 25절,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과부와 고아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부자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자를 보호함으로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생활에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자를 주셨는가? 왜 나그네를 주시고 왜 과부와 고아를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도움으로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부모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요. 부모로서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라고 하면 자녀에 대하여 생기는 그 기쁨을 그 부모는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 있는가?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학생들로부터 생기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업을 경영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면서 자선을 베푸는가?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김명준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원장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동일한 고백이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해낼 수도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수술을 하는 순간 집도하는 칼을 집을 때마다 마음의 떨림을 제어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한 번도 의사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누려서 그것이 마음의 큰 감사의 조건이 돼서 마지막에 쓴 책이 우리 집사님의 그 소망이 담겨있고 간증이 담겨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 일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일을 해보지 않으면 선생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선생을 하기 위해선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선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 눈에 약자들을 보이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약자, 정신적으로 약자,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 생활적으로 약한 사람, 그들은 우리들이 볼 때 판단하고 그들에 대하여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근동 지역에 있는 백성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이민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2009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 더 큰 소망을 누리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보고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비방과 저주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해를 줍니까? 자기 자신 마음에 해를 주게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비방하면 비방하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의 정신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리적이고 마음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거룩함을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이고 생활적인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2009년 한 해의 삶을 살고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셔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09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며, 또한 둘째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모여서 동이 트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2009년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활과 사회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방법과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2009년 한 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멍에와 빗장목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두 손 높이도록 복을 내리시며 우리 삼성교회 위에 하늘의 크신 은사와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